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던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잡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거는 오늘 볼 말씀이고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거야? 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는데 얼마나 된다고요, 그게? 2배에 예, 가득 채워졌죠. 가득 채워졌어요. 예.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4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직업적인 원래 어부였던 이 두 사람 형제간 이렇게 4명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던 현장입니다. 예, 오늘은 이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마지막 표적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표적의 현장에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니까 얼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11제자가 있었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11제자가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7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여기 2절에 보면 7명의 제자가 다 나와요.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예, 요한과 야고보죠. 그 다음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니 모두 7이에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표적은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세 번째 포인트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이 내용 잘 이해하시죠? 자, 여기에서 잡은 물고기들은 이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가 처음 그물을 던져서 잡았던 그 고기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오늘 잡은 물고기의 특징을 보면, 자, 고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아서 그물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들 수 없었어요. 6절에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두 번째는 그물을 물고기들이 가득 채웠어요. 11절에 보면, 그죠? 가득히 찼다 그랬어요. 예. 이 가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메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충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충만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예. 이 큰 물고기에서도 크다라고 하는 원뜻은 뭐냐면, 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위대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한.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 큰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이것은 100 플러스 그 다음에 50, 50 플러스 3이에요. 이것이 153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뭐하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도 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스키조인데, 이 뜻은 쪼개다, 나누다,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뭐 이런 의미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그물 안에 큰 물고기가 가득 찼고 들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 153마리의 물고기는 한 그물 안에 완전히 있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완전이에요. 완전. 사자성어로 말하면 뭡니까? 완전 무결. 그죠? 네. 결함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완전 무흠, 흠이 없다.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의 일입니다. 자, 지난번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던졌던 그 포인트와는 차원이 아주 달라요. 베드로가 처음 던졌던 그 결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이 잡은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2배가 잡힐 만큼 고기를 잡았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기 잡는 작업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흠이 있었습니다.
결함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결함이냐? 첫 번째로 보면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장 4절로 7절입니다. 고기가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랬어요. 여기에 애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싱클레이온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애워싸다, 가두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물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예, 애워싸는 그 물고기들을 가두는 것이 바로 그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심이 많아 그랬거든요. 심이는 뭐냐면 무리, 때, 군중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무리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별로 무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아서 그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지는지라. 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여기서 쓴 뜻은 아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았던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의 찢어지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좀 달라요. 여기에서 찢어지다라는 말은 디알레소인데 갈기 찢어지다. 아까 그거는 뭐예요? 분리되다, 나누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주 산산이 부서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까 그 찢어지다보다는 좀 더 어때요? 아주 낱낱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네. 이 잠기다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빠지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배가 물속에 빠지면 문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기도 많이 잡았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채우기는 했지만 이 일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와서 도움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배에 도움이 없었으면 이것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물은 찢어지고 고기는 많지만 찢어진 그물은 사실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가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무의 도움이 있었으므로 그 고기는 그렇게 그래도 은혜로 가득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 고기잡이는 사실은 흠이 많죠. 결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소설입니까? 노인과 바다, 유명하죠? 예.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참 그래요.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아주 늙은 어부 산티아고인데 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84일 동안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85일째에 아주 큰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고기를 못 이겼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이 줄을 감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배를 어떻게 합니까? 끌고 다녀요. 끌려다니다가 결국 이 청새치가 힘을 잃으니까 이제 순순히 끌려오죠.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작살로 그
고기를 잡아요. 근데 작살로 산 물고기를 잡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죠. 그래서 고기는 잡았는데 무거우니까 못 끌어올리잖아요. 그냥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가 이 마지막 그물을 어떻게 가지고 왔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으니까 끌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피 냄새를 맡고 누가 옵니까? 상어떼가 와요. 상어떼가 와서 너희는 다시 이 고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상어떼와 아주 그냥 사투를 벌여서 상어떼도 물리쳐요. 그리고 마침내 항구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거대한 황새치 물고기가 청새치가 뭐만 남아 있었어요?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 소설을 발표하고 2년 후에 이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야, 참, 꼭 이 베드로가 처음 그 그물을 던져서 잡았던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꼴이 될 뻔했다는 거죠. 그죠? 네. 아주 고깃대를 아주 이 무더기를 에워싸고 이렇게 가뒀어요. 그물에 가뒀지만 그물은 결국 찢어지고 배는 잠기게 되고 만약 다른 배의 동무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고기는 다 잃어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소설에 나오는 노인도 누군가가 도왔더라면, 그죠? 잃지 않았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베드로도 마침내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완전 무결한 그물로 위대한 그런 물고기들을 배에 가득 충만하게 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전혀 상함이 없이 배도 가라앉지도 않고 아주 이것은 뭐 더할 나위 없는 완전이죠. 이 베드로와 갈릴리 바다의 그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아마 이 소설을 쓰면 상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노벨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늘상,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무조건 받습니다. 무조건 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마지막 그물은 완전 무결한 그런 그물이고 또 그런 방법으로 고기를 낚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요. 세상이 보는 눈은 이 불완전을 위대하게 봅니다. 완전 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왜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위대하게 봐요. 그런데 하늘은 어때요? 하늘은 완전한 것을 가치 있게 보시죠.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과 순종으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에 이렇게만 쓴다면, 그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떻게 해요?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상을 모두 함께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베드로에게 위탁되었던 이 그물, 이것은 바로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표상한 것이고, 오늘 읽었던 이 포인트는 바로 세 번째 포인트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포인트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베드로가 던진 이 마지막 그물에 잡힌 큰 물고기 153마리 이 기적은 스스로 소경이 되어버린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 시대에 성취될 놀라운 표적이에요. 지금까지의 이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의 형편들 중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 다 보세요. 그나마 어려움이 참 많지만 다 형편은 상태는 이 형편보다 다 나은 것 같아요.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교회는 최악의 상태, 형편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뭐 하다고요? 그 상황을 알지 못하도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가난하면서도 부유하다고 하고 가련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눈멀었으면서도 보고 있다고 하고 벌거벗었으면서도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왜 그러냐?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시대만큼 교회의 진리의 빛이 현대 진리가 이토록 영광스럽게 교회에 비추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은 온 땅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련합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바로 코앞에 어디에요? 문 밖에 서 계셔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 들을 수 없고 그분을 볼 수 없어요. 예. 제자들이 7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런 상태에서 뭐 더 이상 계속 엉뚱한 곳에서 밤새 그물질을 한다고 뭐 잡힐까요? 깨달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고 그분의 음성은 다른 곳에서 들리는데 그분을 등지고 그분의 진리는 외면한 채 그분의 능력도 필요 없는 것처럼 혼자서 스스로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전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 교회예요. 아직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찢어진 그물 몇 군데만 간신히 기워가지고 대충 기워가지고 그 그물 가지고 무작정 깊은 데만 찾아다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뭐 하겠다고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만 믿고 깊은 데만 찾아다녀요. 무슨 그물 가지고?
다 찢어진 그물 가지고 백날 던져보세요. 잡히나. 뭐만 끌려 올라옵니까? 2배에 가득 찬 물고기. 거기에는 어떤 물고기라고는 분명히 설명은 없지만 분명히 그 물고기들 가운데는 뭐요? 필요 없는 고기도 있고 어린 물고기도 있고, 그죠? 종류도 다양할 겁니다, 아마. 왜요? 거기는 때로 이때 저때 여러 때들이 이렇게 잡힌 그물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잡힌 큰 물고기 153마리와의 물고기와는 아주 달라요. 완전으로 따지면 아주 불완전한 그런 상태의 물고기들이 2배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완전 무결한 진리는 어떻게 하고? 외면해버리고 예수님도 없이 허무한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7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야 할 마지막 포인트. 그것은 어디라고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곳이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곳이 뭐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야 할 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진리, 완전한 빛으로 충만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 오늘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예수님이 여기 어디 계시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자, 여기에 계시죠? 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그물의 포인트가 왜 여기입니까? 뭐가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계수한 숫자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자, 이게 얼마예요? 이 길이. 예? 100이에요, 100. 100 큐빗입니다, 큐빗. 그 다음에 요게 50이에요. 그럼 3은요? 자, 여기가 1, 그죠? 여기가 2, 여기가 3. 153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별을 어디서 보내셨다고요? 여기서 기별을 보내셨어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쳐나오고 이곳에서 그분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증인의 권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은 여기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이곳을 향해서 그물을 던져야지만 어때요? 배는 완전히 큰 물고기로 충만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고 배도 안전하다. 왜요? 이것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은 아니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 3위 1과 2의 모든 물고기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3이 없으면 다 불완전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추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진리, 완전한 믿음, 완전한 선물이 아니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곳 지성소의 진리가 말하는 결정체가 뭡니까? 이 완전한 장소에서 나오는 물고기들의 결정체가 뭐예요? 14만 4천. 그죠? 세 천사의 기별의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지성소의 진리는 14만 4천인의 완전한 믿음으로 된 완전한 품성을 위한 진리예요. 그래서 14만 4천인에게 처지는 그 인의 의미는 뭐예요? 완전한 품성. 그러니까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가 쳐진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인이 쳐진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 인의 의미는 그들에게서 죄가 완전히 뭐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도말되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이 내게 뭐 할 것이 없다고요? 관계할 것이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는 세상에 죄가 반응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품성이고 온전하심이고, 이것을 성취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성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인들. 그들의 품성이 바로 이렇다. 죄와 뭐하다고요? 죄에 반응할 것이 없는 그런 품성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숫자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7장에서는 들었어요. 14만 4천인에 대한 숫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1만 2천. 충만.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산수잖아요. 산수. 수학. 그죠? 수학.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계수. 이거예요. 그죠?
아니 이게 필요 없으면 뭐 하려고 14만 4천인을 숫자를 듣고 보았다라고 하고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그거 왜 다 기록해 놨을까요? 그죠? 그것을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고? 요거 해보라고. 요거. 계산. 계산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있죠. 그죠? 정확하지 않으면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충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죠? 뭐 약 14만 명,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분명히 그것을 숫자를 분명히 얘기했고 들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14장 15장에 가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14만 4천 명이 수학적으로 도형적으로 수학이죠. 그죠? 어떻게 쓰는 방법까지 보여줬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유리바닷가에 정사각형의 모형으로 써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까?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 계산하라고. 예. 계산할 필요 없으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필요 없는 거예요. 듣는 것도 계산하는 방법 보여줬고 보는 것도 계산하는 모양까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것은 뭡니까? 이 말은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수라는 거예요. 정수.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계수했다라는 말이죠. 성경에 특별히 이 수학책이 있죠. 무슨 책입니까? 민수기. 이게 뭐예요? 민수기가 계수할 필요 없으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그냥 족보대로 다 있는데 그냥 통째로 그냥 무더기채로 그냥 보내면 되지. 왜 이걸 해서 들어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은 반드시 뭐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정수요 실제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왜 153마리를 뭐 하려고 세워봤습니까? 그 아침에. 그 뭐 하려고 세워봅니까? 그물 끌어내가지고. 왜 거기다가 큰 물고기라고 적었고, 왜 가득 찼다고 적었고, 왜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표현은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보고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 숫자를 분명히 뭐 한 거예요? 두고 볶고 계산할 수 있도록 이걸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섭리를 일부러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나와보니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셔요? 바닷가에서. 숯불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고 물고기도 놓여져 있어요.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아침 식전이잖아요. 그죠? 네. 왜 굳이 예수님께서 뭐 능력이 없으세요? 제자들 7명 먹일 아침거리가 뭐 부족할 만큼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잡은 물고기를 왜 가져와 보라 그래요? 뭐 하라는 섭리예요, 그게? 이거 하라는 섭리예요, 이거. 세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 아침에 아침 식사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상징수라고 가르쳐요. 이런 그물 가지고는 영원히 그물을 던지고 내려도 뭐요? 배 채울 수 없습니다. 사업을 마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자,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이 있는 5 제자 누굽니까? 7 제자 중에 5명은 이름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이름이 있어요. 둘은 이름이 없어요. 그죠? 7명이 타고 있는 배 어디에?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우편, 오른편. 전도서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0장 2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는다. 네. 오른편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지혜자의 마음이 우편에, 그리고 왼편에는 누구의 마음이요? 우매자의 마음이 있다. 이게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그 다음에 또 한 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 여기 어떤 편이 나오죠? 네. 누구든지 어디 편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여기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 저 지파 때로 온 게 아니라 어느 지파만 왔어요? 레위 자손만 왔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잡혔던 153마리의 물고기를 상징하는 고기입니다. 어느 자손요? 레위 자손. 자, 또 한 편이 있어요. 자,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정은 4권 7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견고하며 든든한 목적을 가진 남녀, 위기와 시련의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영원한 산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서 터를 잡은 사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똑바로 나아가며 언제나 오른편에 서는 사람을 부르신다. 어떤 사람요? 이 오른편은 우편의 오른편이 아닙니다. 이 오른편이에요. 이게 3번째 편이에요. 아까 2번째는 여호와의 편. 첫 번째는 오른편. 그죠? 근데 제가 늘 이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과거에도 늘. 이 방향 우측, 우편의 원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오른편. 예.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요. Right,
자, 또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정은 7권 212, 213.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번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것과 그것이 그들의 겸손과 온유, 온 마음을 다한 그들의 순종과 헌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신다. 그들이 자아에 대하여 죽고 사람을 믿지 않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지 않기 위하여 크신 교사의 교훈을 배울 때,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오늘 교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움이 되시는 분께 가기 위해서는 뭐요? 이걸 알아야 돼. 자신의 상태를. 그죠?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께서는 그들을 공의롭게 인도하실 것이다.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오른편에서 3번 오른편입니다. 이 오른편에서 그들에게 권고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것이 길이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책임이 지에 있는 형제들은 교역자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대들의 그물을 배의 오른편, 그 다음에 믿음의 편에 던지라. 무엇을요? 그대의 그물을 오른편, 믿음의 편에 던지라.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헌신적이요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 무엇이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라. 이 예언의 신에 보면 이성적인 사람은 오른편, 이 오른편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뭐냐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것을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굴복시킴으로 그렇게 될 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순종할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결합된 사람을 예언의 신에서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로 이성적인 사람은 믿음의 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우편. 이 첫 번째 우편은 여기에 누가 계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예, 여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자리입니다. 자, 14만 4천이는 오른편 계보의 최종적 남은 자손이에요. 오른편 계보. 이리 갔다, 혈통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못해요. 계보는 하나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믿음의 계보, 오른 계보, 여호와의 계보,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 오른편의 계보로 이어져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나온 백성이 이 백성이에요. 네. 자,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6절,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뭐가 있고요?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네. 20절 네 본 것은 내 오른편에 나의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뭐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죠? 지성소에 계시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보좌. 예수님께서는 우편 보좌에 계시죠? 네.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 별이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7 교회의 사자와 7 교회에 보내는 진리가 거기 있다는 기별이, 그죠? 기별이 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기력의 시작, 장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팔에, 어느 손에 힘이 있어요? 오른손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권세와 능력과 자랑과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의 오른손에 바로 7 교회에게 보내는 사자들의 기별이 있고 그 기별의 가장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굽니까? 14만 4천이네. 그 결과가 바로 여기.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저걸 위해서 이 모든 진리가, 섭리가, 계획과 설계가 다 필요한데 이거 쏙 빼면 과정이 무용지물이야. 이거 무용지물. 그런데 14만 4천인이 최종 목표라면 그러면 14만 4천인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이들이 중요하고 왜 가치 있는 열매냐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거룩한 그 품성이 이들에게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품성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과정의 모든 구속의 과정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없어요. 그래서 6째 교회까지는 불완전함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2배를 가득 채웠어요. 1배, 2배 채웠어요. 불완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3번째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과정이 뭐 하게 됐다? 완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인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편에?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어떤 특별한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예, 배도의 현장에서 누가 지켰습니까? 그들의 운명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지켜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뭐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이 지파가 그 역할을 담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14만 4천인에 완전히 없으면 요 2배에 채워진 불완전은 어떻게 해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죠? 이 14만 4천인에 의해서 이 2배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성경 몇 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15절로 17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심으신 줄기요 예.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보를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어소서. 예, 아멘. 그리하면 우리가 예, 됐습니다. 자, 이들이 누굽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그 줄기가 이제 죽게 되어 사오니 주께서 그 오른손을 오른편에 있는 그 줄기에 손을 얹으소서.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예. 12지파.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이 오른편, 우편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자, 그런데 누가요? 어느 편에 있는 사람 강도가? 우편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접했어요. 그분을 그 죄의 짐으로 고통과 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그 우편 강도의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위로해 줬어요. 네. 우편에 있는 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네. 자,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예. 자, 여기에 분명히 두 무리가 있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왜 위치가 양은 오른편일까요?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속성은 같은 속성끼리 어떻게 해요? 융화되죠, 그죠? 연합해요. 어린 양의 속성을 가진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 양은요 뿔이 없어요. 뿔이 대부분 뿌리 있는 양도 있는데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은 뿔이 없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어릴 때부터 뿔이 나와요. 예.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양은 뿔 있는 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뿔이 염소처럼 안 납니다. 이렇게 나서 항상 이렇게 구부러져요. 예. 아래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하늘을 향해서 곧장 올라가죠. 이게 달라요. 예. 그리고 양은 아무리 이 가깝거나 뭐 모르는 사람이거나 간에 해코지 하거나 잡으려고 해도 찔러도 이렇게 발버둥 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염소는요 잡기만 잡아도 도망갑니다. 얼마나 발버둥 치고. 양은 평원을 좋아하죠. 평원의 초장을 좋아합니다. 염소는 바위산을 좋아해요. 험하고 그런데. 그래서 특성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바로 양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하는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임금이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것이 바로 최후의 남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구속사업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디에 그물을 던졌다고요? 오른편. 그 오른편은 믿음의 편이요, 오른편이요, 여호와의 편이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편이다. 이 편은 성경의 모든 진리가 온 세상을 밝히 비추는 어디요? 여기입니다. 지성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저 열린 문을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가시고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른편에 세우셔서 이 축복의 선언을 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함께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